모든 일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또로 강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세우신 귀한 목사님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되 성령님의 외적 내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계시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의 은혜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의가 되게 하시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 귀한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영적 성숙을 더하게 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11월 중순이 되면서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건강으로 몸 온전케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 미국에서 사역하는 박철수 목사님 일행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미국을 잠시 후에 출국하는 김희승 목사님 온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여석한 모든 영혼들 하나님 역적 존재로 인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은 원의로 돼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좀 전에 김희성 목사님 49분인가요? 예, 미국에서 저기 가시는데 다 준비됐다고 출국장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 잘 다녀오겠다고.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페이지 141쪽 첫사랑 부분입니다. 우리 윤원주 목사님 말씀 참 재밌게 잘하시죠? 네. 아이 근데 나보고 도덕 선생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네. 도덕 선생님이 또 말씀을 또 딱딱하게 하니까 또 그러네. 자,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2장의 사람의 발견 가능성이죠. 사람의 발견 가능성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온전히 교류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견 가능성으로 몇 가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첫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언어고, 세 번째가 주체적 존재, 네 번째 인격적 존재, 이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사랑부터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말씀으로만 발견된다.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위해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개나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주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인간은 원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죄로 인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인간이 되었다. 말하자면 인간이란 타락한 사람의 개념이다.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 모르는 거 하나도 없죠? 예,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다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이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 온 인류가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 사함만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일 첫 번째 있죠. 예, 그 앞에서도 N이라고 하는 그 우리 헬라어가 아까 있었는데 우리 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발견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거듭남과 동시에 옛자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새 자아로 우리가 온전하게 새 자아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네? 새 자, 새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장,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보면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으로 된다는 그런 주의도 있습니다.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알미니우스 그쪽 그 계열이 보통 그 1517년인가 그때가 루터가 정교개혁했잖아요. 그리고 한 1560 몇 년도가 칼빈이 주로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한 1550년 정도가 칼빈이 활동하던 시기인데 그 이후에 또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강의를 했어요. 사람이 왜 의지가 없느냐. 어떻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만 다 온다면은 사람이 뭐냐 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들로 인해서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반부터 그러니까 1500년 됐죠. 500년 이 정도로 되면서 이 칼빈의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인 부패 교리예요.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미니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의지로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이 사건 사고를 통해 가지고 환경을 속해 가지고 내가 어떤 남편을 잘 만나 가지고 크리스찬을 만나 가지고 내가 결혼과 동시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예를 들어서 사건 사고를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돈이 많으면은 그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다 팔아치우고 예수 따르라니까 근심해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돈 많으면은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지만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 건능을 잃거나 아니면은 또 돈을 다 날려버린다든가 뭐 우리 가족이 사망한다든가 육체의 질병을 가졌다든가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가오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말을 거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142쪽 위에서 세 번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이란 타락한 사람의 개념이다. 근데 우리가 94쪽인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하고 사람하고 저도 처음에는 왜 인간은 한문이고 사람은 한글일 뿐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쵸? 처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문 쓰는 거는 더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한글은 이 못 배운 여자들이라든가 이 못 배운 사람이라든가 일반 백성들이 쓰는 거고 한자는 잘 배운 지식 계층이 쓰는 거라 대부분 보면 한자 쓰는 사람들이 똑똑했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한글 쓰는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책에는 보면은 인간과 사람 94쪽 보면서 왜 인간을 왜 이렇게 죄 있는 그죠? 사람을 인간이라 그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가 오히려 이렇게 의문점을 가졌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보겠습니다. 94쪽 밑에 물론 여기서 인간이라는 한자 단어와 사람이라는 한글의 어원들을 분석해서 개념화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인간하고 사관하고 아까 저처럼 그렇게 의문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고
인간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진 사람, 내가 내 자아로 스스로 내가 주체가 돼서 나를 세우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고 온전히 나를 숙이고 나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에 연결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람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 책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원래의 모습인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사람은 인간이 되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런 존재를 인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구속의 은혜는 인간을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은 인간이 원래의 모습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백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을 받으면서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첫사람 아담 아까 얘기했지만은 죄 없는, 그죠? 하나님과 그대로 말 그대로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들로부터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다 아는 공식인데 책으로 보면 어렵게 하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 공식이에요. 근데 그 공식을 책을 읽으면서는 또 깜깜해져요. 그죠? 여러분 다 아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이 다시 하나님과 심령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잠자는 영이, 관계 단절되었던 영이 연결이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가 변화, 성장, 성숙하면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항상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 예. 자,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구속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속하든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요. 주어지는 생명을 받으면서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는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 자, 두 번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나름대로 스스로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쓴다.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기 위해 나름대로 스스로를 나타낸다. 이 노력은 창조주를 향하는 노력으로 구체화된다. 인간은 사실 타락한 사람으로서 본질적으로 창조주를 그리워한다. 즉 창조주 앞에서 존재하려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 욕구는 철학함으로 혹은 사유함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철학하는 존재인 것이다. 철학함이란 근원적인 본질을 향한 인간 정신의 동경과 같은 형태로서 이것 때문에 철학이 생겨나고 철학과 종교가 생겨나고 여러 다른 학문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철학이란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 앞에서 존재하라는 욕구의 표현이다.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타락했어요. 근데 타락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예전에 그 사람이면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했던 그때를 다시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사람이 되고자 애쓴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기 위해 나름대로 스스로를 나타낸다. 그런데 그 방법의 하나로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사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욕구로 인해서 결국 철학이 생겨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철학이란 밑에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이 같은 얘기에 위에 있는 거 요점을 정리한 겁니다.
창조주 앞에서 존재하려는 욕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고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사유로 어떻게 하면은 인간의 머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해하는 것. 잠시 후에 나가겠습니다만은 인간이 이 감각,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고 듣고 깨닫고 뭐 했던 모든 거 있잖아요. 예? 촉각이니 뭐 모든 이런 것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유추해내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겠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한계예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인 것입니다. 마지막 줄, 타락한 사람, 즉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철학하는 존재이다. 철학이란 근원으로 다시 향하려는 타락한 사람의 정신의 자기 표현이다. 인간의 철학함이 가지는 의미가 그렇다면 이 노력은 인간 자신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가? 철학이라는 학문은 필요 없는 학문인가? 그런 것이 결코 아닐 것이다. 철학 속에는 창조주를 그리워하는 인간 정신의 심리적 요구를 담고 있는데 이 요구는 창조주와의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 실현된다. 하나님의 실제성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다면 철학은 하나의 단순한 요구, 즉 바람이 들어있는 하나의 이상이 논리적으로 표현된 이론에 불과하다. 바람에 들어있는 하나의 이상이란 바람직한 이상형이다. 하나님의 실제성과의 만남이 없다면 철학은 하나의 바람직한 이상에 불과하다. 뭐 실제가 나오고 실제성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5번째 보면은 이 요구는 창조주와의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가 창조주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근데 창조주를 만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요구는 결과적으로는 창조주를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 실현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이게 진짜야? 그죠? 예. 진짜야 가짜야 할 때 이게 실제냐 우리 그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레알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과 진짜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만이 이 요구가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인식하고 이러는 것만 가지고서는 인식으로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만남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의 그 창조주를 그리워하는 인간 정신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심리적 요구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조주와의 실제적인 만남, 진짜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모든 환경, 조건,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거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아,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내가 발버둥 쳐도 결과적으로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네, 수능일이에요. 근데 담대하가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떡할 거야, 내가 뭐 들어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날 아침에 부지런하게 또 데려다 주고 왔어요. 예. 8시 10분까지 임시라라고 그러고 40분부터 시험 보는데, 거기 한 7시, 한 20분까지 차라리 가 있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한번 아빠 노릇했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아빠가 해줄 게 별로 없어. 본인이 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마음도 또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도 담대하게 저도 직장생활 해보니까 월급쟁이에서 남의 밑에 가서 월급쟁이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월급쟁이 하다 보면 결국 월급으로 끝나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얼마 쪼개가지고 쓰고 먹고 쓰고 저축하고 그래가지고 집 사고 집 모자라면 대출 받아가지고 나중에 평생토록 대출금 갚아가면서 그러다 보면 또 애들 크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학자금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나이 다 먹고 그게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그래서 직장생활 안 해도 된다. 예전에도 얘기했죠. 직장생활 안 해도 좋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라. 응? 그러니까 오히려 이 녀석이 왜 우리 집은 공부 안 하는 얘기 안 하느냐고 신경질 내. 나한테는 얘기 안 해요. 예.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지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는 거야. 예? 다른 집들은 다 공부하라 그러는데 우리 집은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한다. 뭐 공부하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뒤에서 열심히 대줘야지. 예?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300만 원, 500만 원 막 그냥 과외 고고위 과외 대주고 그 결과 안 나오면은 왜 안 나오니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원도 안 해주면서 너 뭐 1등 해라 2등 해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서울대 가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빠로서 체면 그런 것도 있고 거기다가 또 인생이 또 공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다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뭐를 하든지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좋은 거 해라.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면은 직접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빠한테는 항상 퉁퉁거리더라고요. 왜 그래요, 아들들은? 그러니까 또 엄마한테 슬그머니 하고 싶은 얘기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툭 쳐가지고 글이 들어가야 또. 여러분도 그렇죠, 다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의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상경 화권 통해서 다 똑같아요. 인생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다른 거 아니고 우리 권사님이 다른 거 아니고 회장이 다른 거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회장들은 그거 놓칠까봐 절절절절 매고서요. 사장들도 마찬가지로 그거 놓칠까봐 절절절절 이거 들킬까봐 여기저기다 돈 막히고 요즘 뭐 아주 매스컴 많이 타는 분이 있죠.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지키려고 그 회사 돈 이렇게 패고 정치권에다가 돈 대고 꽤 그랬을 것 같아.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돈이 뭐 몇백억 있다고 그러지만은 본인은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직원들 막 패가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는 직원들 안 패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서로가 권사님, 집사님 서로가 존중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더 마음 편한 거예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그 사람을 그냥 둘게 패가면서 있는 욕 다 해가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마약까지 하는 거예요, 본인. 보통 힘들겠어요.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제가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마약이 아니고 술 먹어봤다는 얘기예요. 힘드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미래가 안 보이는 거. 아까처럼 월급쟁이는 한계가 있잖아요. 점점 나이 먹다 보니까 선배들 보니까 내 모양이잖아요. 선배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압박받고 스트레스 받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잘해버리라 큰 청혼의 꿈을 품고 직장 생활 시작하는데 시작하다 보니까 세상이라는 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백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다 보니까 많은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 핑계도 있고 이래저래 술 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술이 술 먹는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사람이 술 먹다가 술이 술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몸을 상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다가 저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지금 뒤돌아놓고 보니까 우리 다 뒤에 나오겠지만은 뒤돌아놓고 보니까 자신을 뒤돌아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어. 구속하신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6번째 뒤에 하나님의 실제성과의 인격적 만남이었다면 철학은 하나의 단순한 요구, 즉 바람이 들어있는 하나의 이상이 논리적으로 표현된 이론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실제성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가 실제적 현재 자꾸 그러잖아요. 인재. 예? 자, 하나님이 실제적인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되었다면은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매번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지속이 돼야죠. 근데 그것이 딱 한 번으로 끝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회복이 되는 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참된 철학은 하나님의 실제성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 참된 철학은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사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성이 인간의 사유를 통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자신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참된 철학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의 언어로 나타내는 존재를 우리는 실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참된 철학이란 인간 실존과 함께 주어지는 실존 이해를 적절한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한 불트만의 생각도 음미해 볼 만하다. 인간 실존이란 죄로 인해 부패해져 버린 인간, 즉 사람을 두고 말한다. 이 실존을 신앙에서 생각하며 창조주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참된 철학의 사명이 될 것이다. 자, 참된 철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창조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되어야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념주의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자꾸 그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철학하면서 결과적으로 말 잔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대 철학의 한계라는 거예요. 철학의 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된 철학은 결과적으로는 창조주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인간에게서 그러나 아주 순간적이지만 인간이 사람으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희미한 흔적을 발견한다.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읽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그래도 인간에게서 인간이 사람으로 부패져가지고 인간이 됐잖아요. 그죠? 죄악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예? 부패한 사람들이 돼버렸잖아요. 인간이 되었잖아요. 근데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든가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첫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랑. 세 번째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증거를 타락한 인간 속에서조차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흔적을 소개하기 전에 이 흔적이 인간의 전적인 부패의 교리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 흔적은 인간의 자연성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흔적은 죄인 상태인 인간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된 이후 자신을 되돌이켜 보면서 비로소 그것이 사람의 흔적이었음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간일 때에는 그것이 사람의 흔적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은혜로 주어지는 새로운 자아를 가지면서 그것이 사람의 흔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흔적들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비록 선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선을 생각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필자는 여기서 그 흔적의 하나로 첫사랑을 생각해 본다. 첫사랑도 분명히 잃어버린 사람의 희미한 흔적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우리는 우선 사람의 흔적인 첫사랑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부패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전적인 부패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전적인 부패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좀 선택을 해야 돼요. 누구누구 되는 것, 왜 나는 부자인데 왜 선택을 안 해줘요? 똑같이 부상당하고 똑같이 남편 잃고 똑같이 병들었는데 누구는 구해주고 누구는 안 해줘요. 따져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예?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같은 직장에서 달려가도 같은 환경 속에서 달려가도 누구는 자기가 정규조차도 안 갔고 교회 같이 들어와요. 친구 손잡고 교회 들어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들어왔다가 인간 생각으로 해가지고 자꾸 교회가 어떻다는 등, 교회가 부정이 있다는 등, 목사가 어쨌다는 등, 설교가 강약이 없다는 등, 신문 읽은 얘기만 한다는 등, 자기 인간 생각.
예? 설교 시간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고 설교는 하나도 모르고 나중에 가면은 예와 든 것만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예.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실패했던 사람 중에서 저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래도 실패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한 증거입니다. 선택한 것 여러분 증거입니다. 그것만 가져도 여러분들이 큰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하나님 만나고 이끌어 주신 거.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구원에 그래서 우리가 쭉 해서 우리가 그 구원 교리 중에서 보면은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성도를 끝까지 이렇게 견디고 인내게 해주는 거. 또 하나님 편에서는 끌어주는 거고, 사람 편에서는 견디고 인내게 해주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자,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된 이후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비로소 그것이 사람의 흔적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모든 것 뒤돌아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다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한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이었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안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예. 나도 병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병 때문에. 개인적인 질병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하고 막 분을 내고 그러면은 병이 도져요. 예? 화내고 분을. 세상 사람 사는 대로 화하고, 그러니까 술, 담배는 끊었는데 화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면은 병이 도져.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점점 좀 그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화를 낸다, 안 낸다? 안 내기 뭐 안 내요, 지금. 내죠. 지금도 내요. 화를 내. 근데 그것이 이제는 강도가 약해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식이 공부를 예를 들어서 열심히 안 해가지고, 스카이 안 들어가면 한국에서 그만둬야지 하고서 화딱지를 날 텐데, 하나님 은혜겠지. 그것도 지 은생인데. 지는 더 오죽 속상하겠냐. 돈 많이 버는 부모 못 만나가지고, 열심히 배우지 못해가지고, 여태까지 후원 못 받아가지고 하는 지는 보통 답답하겠나. 한반에서 있으면서 학교 들어갔더니 충격이에요. 같은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있는데 도서실이 따로 있어요. 도서실이. 근데 면담 간다고 3학년 돼가지고 학부모 면담 간다고 갔더니 독서실이 따로 있어요. 3층에. 독서실이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 우리 칸막이 도서실이 있잖아요. 칸막이 도서실이 있는데 거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야, 너는 왜 거기 없냐 그랬더니 거기는 말을 안 하는 거야. 거기는 뭐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나중에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성적 우수자, 서울대 든다든가 과학 영재라든가 이런 연구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만 학교에서 딱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넣고서 공부시켜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거기 독서실도 안 주는 거예요. 개인 사립 독서실 가든 뭐 각 구에 하나씩 있는 그 무슨 뭐죠, 그 시립 독서실 가든 구립 독서실 가든 각자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걔네들을 수용시켜가지고 우리 학교 올해 서울대 몇 명 갔다. 그러면은 학교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연대 고대 예를 들어서 얼마 갔다. 이게 인서울. 그래가지고 그게 학교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신경도 안 써요. 가까이 되라고요? 그래요. 지금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있고 손자들도 다 어려운 세상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앞으로는 더 남았어. 이제 시작이에요. 자, 오늘 입시하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첫사랑의 흔적이 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처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보면은 초태성을 구별해야 드리라 그랬잖아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물론 하고
처음 난 것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처럼 처음의 의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4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이 놀랍게도 처음이라는 말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과 피조물, 그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음이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다.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했고 아담의 여자였던 하와 또한 아담이었던 사람에게는 특별한 존재였다. 첫 여자니까, 그렇죠? 첫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타락 후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 제사에서 처음의 것이 또한 중요한 것으로 묘사된다.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일까? 또 이 특별한 관계의 내용은 무엇일까? 처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선 여러 개 중에 우선적인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시간적으로 처음인 것, 수적으로 처음인 것, 정도면에서 처음인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최고의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처음의 것을 바치라고 명하신 것도 바로 최상의 것을 바치라는 의미이다. 처음의 것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이다. 처음의 것을 최상으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 관계의 처음, 즉 관계의 최상 또는 관계의 탁월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처음의 것은 최상의 것이고 관계의 탁월성을 나타내는 의미가 된다. 우리가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최고의 것이다. 처음 드리는 것이 그 밑에서 다 요약해서 내놨습니다. 처음의 것을 최상으로 여긴다는 것은 관계의 처음이다. 관계의 최상이다. 관계의 탁월성이다.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처음인 것은 최상의 것이고 관계의 탁월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의 탁월성이 뭐냐 우측에서 뚝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때부터 에로스와 이제 아가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최선의 것 드렸어요. 최고의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뭐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우리 인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인간도 자기의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관계의 탁월성이라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고상할 수 있고 에로스 사랑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종류가 달라, 종자가 창조주와 피조물 인간은 종류가 달라요. 존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에로스를 고상하게 해도 아가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사랑이라든가 부모가 사랑, 우정이라든가 뭐 민족애라든가 모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도 바치잖아요. 윤봉길 의사가 됐든 뭐 다양하게 바치고 합니다. 지금 뭐 우리하고는 다르지만은 그쪽 어디야 중동 쪽에서는 폭탄을 막 이런 데 허리에 들고서 시장 가가지고 그냥 터뜨리고 막 이러잖아요. 내 목숨 자기가 목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기 목숨을 바쳐도 그것은 에로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뒤까지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145쪽입니다. 그러면 관계의 탁월성의 내용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처음의 것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시는데 이 관계의 탁월성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이 아닐까? 하나님이 굳이 처음의 것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시는데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과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뜻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간관계는 항상 사랑의 관계요 또한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인간관계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항상 탁월한 사랑, 최고의 사랑을 주신다는 것이고 인간의 하나님의 관계도 역시 사랑이어야 하며 항상 최상의 사랑, 즉
탁월한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게 유학입니다. 그 사랑은 항상 탁월한 사랑, 최고의 사랑을 주신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최고의 사랑을 주신 게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했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께 마찬가지로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탁월한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중간에 그러면 인간 속에 과연 이러한 최상의 탁월한 사랑이 있을까? 하나님은 인간 속에 이러한 사랑이 있는 것으로 보시고 계시는가? 우리에게는 사실 이러한 사랑이 있다고 느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사랑하라고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의 사랑이란 철학적인 에로스에 근거한 사랑으로서 감각의 속박에서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이며 땅 위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연역하고 추론하는 능력이다. 최고의 에로스는 현세적인 것을 통해 영원한 세계를 감지하고 사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에로스에 의해 형상의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에로스이며 이것이 후천적인 노력으로 다양하게 채색된다. 과연 이 노력의 사랑이 최상의 사랑인가?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사랑을 받으실 만한 최상의 사랑으로 보시는가? 하나님이 의미 없이 인간에게 처음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는가? 네,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중간에 사랑이란 철학적인 에로스에 근거한 사랑으로서 결과적으로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추론하는 그런 능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에로스는 현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이러니까 하늘은 저렇겠지. 그렇게 추론해서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플라톤뿐만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그 얘기입니다. 플라톤은 에로스에 의해 형상의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최고의 에로스는 현세적인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 무의 세계, 그것을 감지하고 사유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가 있죠. 누차의 계지만 이성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도저히 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본질적으로 후천적인 사랑이 아니면서 그러나 에로스의 원형에 가까운 비록 순간적이지만 선천적이면서 가장 인간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랑이 있다. 잠깐이라도 우리한테 그런 사랑을 말해주는 것.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죠. 우리에게 한때 있었던 최상의 에로스란 무엇인가? 그것이 첫사랑이다. 사랑에는 부모의 사랑, 우정, 민족애와 연인들의 사랑 등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사랑들은 에로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에로스는 인간이 자신을 상대 앞에 세우는 창조적인 노력으로 표현된다. 에로스와 아가페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자아의 문제다. 에로스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상대 앞에서 세우는 노력으로 나타나지만 아가페는 인간과 하나님의 새로운 교제의 방법으로서 오히려 자기를 상대 앞에서 부정하는 노력으로 나타낸다. 아가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주한다면 이런 아가페는 십자가에서 잘 표현되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아가페의 주체이심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절대적인 자발성과 비동기성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상의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간 여기 나오죠? 에로스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상당히 내세우는 노력, 사랑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부모가 됐든 내가 너를 이만큼 해줬는데 잘 키우고 나서 나중에 그거로 싹 날려버립니다. 부모들도 내가 여태까지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키워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나중에 마누라한테 쏙 빠져가지고 싹 날려버리면 키우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살아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안 그래? 섭섭하지 않지 않습니까? 섭섭해요. 인간은. 왜? 사람이기 때문에. 에로스기 때문에. 아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인간은
에로스 사랑 최상의 것으로 우리가 최고의 그런 그 가치관으로 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바람이 있어요. 바람. 이만큼 해줬는다는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류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서로가 달라가지고 하나님이 아가페의 주체라는 거예요. 주체.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발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못 알아들어.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 보내주고 계속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사만 드리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어.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에서 성자의 몸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발성이었어요. 예. 또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로스가 자신을 상대 앞에 세우려는 창조적인 노력으로 표현된다면 아가페는 반대로 자신을 상대에게 부정하는 정신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에로스와 아가페는 서로 관계할 만한 접촉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아가페를 에로스의 보다 높은 정신적 형태로 간주하거나 에로스를 고양시켜 아가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해이다. 서로가 에로스를 아무리 열심히 해서 고양시켜가지고 아가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해라는 거예요.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에로스와 아가페는 서로가 관계할 만한 접촉점이 없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한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는 인간에게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촉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인간은 은혜만 입은 거예요. 은혜만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연역하거나 에로스의 고양된 인간의 사랑 정도로 이해하려 한다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첫사랑은 에로스의 가장 원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즉 인간의 자아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항상 상대 앞에 세우려는 에로스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속에는 독특한 점을 가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이 최상의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내용이 152쪽까지 연결이 되네요. 다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댁에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죠? 그죠? 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에로스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에요. 네,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사람의 발견 가능성이잖아요. 그죠? 첫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첫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성품을 찾아가는 겁니다. 점점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막상 와서 이것저것 얘기한다는 게 또 오면은 또 책에 또 내용을 또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되냈습니다. 어쨌든 제일 저는 여기서 보면은 144쪽 우리가 죄된 상태에서 위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된 이후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비로소 그것이 사람의 흔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 흔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뒤돌아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첫사랑 거듭날 때 저는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제가 눈물을 안 흘리잖아요. 인생에서 제가 딱 2번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하도 그냥 천국 환송잔치라 그러니까 그 뭐 눈물도 잘 안 나와가지고 좀 죄스러워요. 지금도 아유 그때 아버님 있을 때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데 우리 친척들이 우리 불교 신자인 친척들이 사촌이니 이런 사람들이 자식이 불효해가지고 눈물 흘린다고 하던 게 저쪽에 얘기하던 게
혀를 차던 게 지금도 기억에 그 귓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유 그때 그냥 억지로라도 좀 울었어야 되는데 눈물도 안 흘리고 찬송가나 불렀으니 옆에서 아이 참 그래요. 어쨌든 군대에서 한번 울었고 훈련소에서 또 한번 중생했을 때 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늦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 미션 스쿨에서 다니면서 찬송가니 창세기 출애굽기 순서니 뭐 해가지고 성경은 한 학기 했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또 감리교회 시골에서 다녔지만은 그건 뭐 사탕 먹으러 다닌 거고요. 네. 어쨌든 진정한 크리스찬 생활은 뒤늦게 시작했는데 결혼과 동시에 했는데 하여튼 96년도인가 그 정도에 그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는 날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 내가 학생 시절이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막 그 달리기 그 마라톤 하는데 이봉주 선수가 그렇게 멋쟁이는 아니잖아요. 네, 멋쟁이 선수가 아닌데 그걸 쭉 수시간 동안 달리면서 그걸 금메달 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감동했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울진 않는데 하루 전날 뭐가 있냐면 박철수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네? 그동안 상담이라는 것은 기초 상담이 아닌 기초 상담은 그 전에 결혼 전에 먼저 한번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상담을 안 하고 신학기만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상담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이해도 못하는데 뭐 어디까지 잘했다 그러고 뭐 한참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상담을 했고 그냥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라톤 아틀란타 올림픽인가 그거 그 장면이 나오길래 그냥 봤는데 보면서 자꾸 눈물이 나요. 네? 스포츠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근데 박철수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떠냐고 그랬더니 내가 눈물 흘리겠다고. 응? 그냥 놔두라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나는 그래서 첫사랑이 아니었나. 하나님의 예? 첫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흔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해왔겠지만은 우리가 첫사랑을 또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첫사랑 그들부터 어떤 계절이 있느냐면은 밥을 좀 굶고 그 음식을 좀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좀 배가 그러면 눈물이 좀 날라 그래요. 근데 제가 눈물이 날라고 그러면은 밥을 먹어버려요. 한 3일 금식, 한 일주일 금식하면은 눈물이 잘 날 것 같은데, 예. 하려고 그러면 밥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배 나온 이유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유가 없는 사람 없어요. 예? 예. 제가 질병을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질병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영양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밥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영양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밥을 열심히 먹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전 체력보다 한 20kg 불었어요. 20kg 불었고 병원에 갔더니 한 10kg만 빼라 그러는데 참 힘드네요. 10kg 빼기. 자, 우리 여러분들도 이 첫사랑의 흔적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1분 동안 요약한다면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건진행을 받은 선민이에요, 여러분들. 예? 자, 다 인간이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건지심을 받고 중생을 했고 지금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고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머무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장성해야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은 후에 영화로운 그런 세계를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사랑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사람으로의 발견 가능성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전적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시간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일주간도 삶 속에서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